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대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김윤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그런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12장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그렇게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탈출이 가능하죠, 그죠? 풀려납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날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면 야고보도 살려주시지,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는 살아나는가?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 가운데 한 가지예요. 왜 같은 교회 사람이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잘 모릅니다. 힘든 문제예요. 왜 저 사람은 합격했는데 나는 불합격인가? 왜 저 사람은 병에 걸려서 나았는데 왜 나는 내 병은 낫지 않는가? 잘 모릅니다. 힘든 문제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같은 믿는 사람인데. 왜 야고보는 죽는데 베드로는 살아나는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돈이 많은 사람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결국에는요, 죽게 돼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죽고, 실패한 사람도 죽고, 합격한 사람도 죽고, 불합격한 사람도 죽고, 병 나은 사람도 죽고, 병 안 나은 사람도 죽고, 시기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야고보는 이 시기에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베드로는 사명이 해야 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이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편안하게 그렇게 노후를 즐기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원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조금 접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게 힘들게 노후를 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다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금부터 계속 노후 준비만 하게 돼 있어요. 늘 노후 준비하다가 뭐 아끼고 안 쓰고 노후 준비하다가 노후가 되면요, 그 생활 습관이 배겨가지고 또 못 씁니다. 또 날 막 힘들게 막 돈 있는데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는 못 쓰고 그렇게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명이 닿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사명이 닿는 날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 지금 이 순간도 사명을 위해 살 것이고, 그리고 노후도 사명을 위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날 내가 사명을 다하고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삶의 태도가 좀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고 베드로는 조금 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다가 그렇게 나중에 순교하는 그러한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배경적으로 한번 이 이제 본문을 알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송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요한과 행제관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그렇게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일까요?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고 거기서 목회를 했다라고 생각하시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어디로 갑니까? 뒤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갑니다. 마가의 집.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한 것도 마가의 집이었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한 것도 마가의 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마가의 집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마가의 집이 있었다는 것은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재판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독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사형 권한은 총독에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총독이 사형 운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지금? 헤롯 왕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에게 갈릴리 출신이니까 헤롯 왕에게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보내라라고 했을 때에 헤롯 왕이 잠시 예수님을 접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예루살렘 다시 총독에게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볼 때 이 헤롯 왕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었을 때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조금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헤롯 왕이 몇 명이냐면 세 사람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아이들을 죽인 헤롯 왕이 있죠, 그죠? 그 헤롯 왕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세종 대왕처럼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전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나누어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은 또 왕이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헤롯 대왕은요 전 팔레스틴 지역을 혼자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헤롯 대왕은 BC 4년 정도에 죽었다라고 이게 그 직에서 물려난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 세계 이제 역사 가운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 3명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기 마음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로마 황제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왕들을 황제하고 조금 부분돼가지고 분봉왕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황제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같은 역할인데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비슷한 자기들 인종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헤롯은 이제 저 에돔 족속이거든요. 옆에 있는 이제 에돔 족속이니까 피는 좀 섞여지 않습니까? 에돔 에서와 야곱은 형제니까 조금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그건 이제 이두메족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로마에서. 세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의 왕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입니다. 주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 뒤에 이름은 우리가 뒤에 잘 안 쓰니까 또 헤롯이 나와요. 헷갈립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아들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또 예수님을 재판 한번 보고자 했던 사람도 그 아들 헤롯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이 나옵니다. 뭐 집안에서 다 해먹는다 그죠? 헤롯 대왕의 손자가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이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나와요. 아그리빠 안 나오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언제냐면 AD가 애프터 도미네죠. 기원 후 37년 정도에 헤롯 안티파스가 쿠비드가 되고 잘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그 손자 헤롯이 다스리게 됩니다. 37년이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약 7년 뒤 교회가 탄생하고 약 7년 뒤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사라지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예. 헤롯 아그리빠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또 달라요. 피가 섞인 사람이기 때문에 잡종이기 때문에 혼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이라고 보기보다는 거부를 당하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디에서 드리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이후에 신명기에 보시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
그 그리심산이 자기들에게는 거룩한 산이에요. 사마리아에서 한 선지자가 나와서 36년의 일입니다. 뭐라 했냐면 그리심산에 모세의 성물이 감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 성물을 찾으러 가자 하고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요 그리심산에 다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을 실제로 통치하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듣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적으로 가이사랴에서 주로 이제 머물렀어요. 저 배 타고 로마에 쉽게 갈 수 있도록 머물렀는데 하여튼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이 그때 본디오 빌라도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 이야기 듣고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는요 사마리아의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학살을 해요. 그리고 잡아오고 학살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로마에 대해서 우리는 성물을 찾기 위해서 그림심산에 종교적인 이유로 몰려가고 있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어찌됐든 그 땅을 다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로마로 뭡니까 이게 기환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잘리는 거예요. 그 직에서 잘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36년, 37년 이점에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의 권한을 내려놓게 됩니다. 총독의 자리가 비니까 행정관이 대신에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처럼 대신 이제 그 대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안티파스가 잘리고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사실은 로마에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을 때에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김정은처럼 서유에서 교육받듯이 그 가가 유학을 했어요. 근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황제한테 재수의 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바뀌는 바람에 자기가 이 갈릴리 지역에 분봉 왕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 뒤에 그 황제도 바뀌고 칼리큐라라는 황제가 바뀌어가지고 그 뒤에 황제가 좀 친했습니다. 글라디오스라는 황제가 친해가지고 그 황제가 잘됐다. 어차피 본디오 빌라도 없는데 너가 다 다스리라 해가지고 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다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없어진 이후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전체를 다 자기 할아버지처럼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41년부터 뒤에 12장 마지막 보면요. 이 헤롯이 죽습니다. 44년까지 길지 않아요. 죽게 되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오늘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음에 성경 읽으실 때에 그 헤롯인지 이 헤롯인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한 번 들었다고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헤롯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지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다 다스리는 헤롯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된 거예요.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교회 사람들 그리고 특히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자기한테 뭐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야고보가 무슨 나쁜 일을 했겠어요? 뭐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헤롯 아그리빠는 바보다 하고 뭐 그렇게 돌아다녔겠습니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왜 죽였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예요. 오늘날도 핍박은 없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정치인들이 그래요. 자기 이제 인기, 자기 안정된 그 통치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부 때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밀란이 일어나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또 소환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론을 이제 얻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죠. 인기 있는 정책을 펼쳐가지고 뭐 돈도 나눠주고 막 그런데 백성들은 좋아하지만요. 조금 깨 있는 백성들은 걱정한단 말입니다. 어디 돈이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 돈이 다 나갈 건데. 일단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헤롯 가게도요.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어야지 민심을 잡아야지 통치가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헤롯 대왕이 뭘 했습니까? 성전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처음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기한 해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스룹바벨이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세 번의 성전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헤롯 성전은
새로 지은 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성전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도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자기가 다스리게 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밀란 때문에 잘린 이유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래 보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 교회를 괴롭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유대인의 아마도 지도자들과 아마 그렇게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풀려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보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유대 백성들도 이 음모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합을 맞춰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자. 그러면 민심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베드로를 안 죽였을까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위험 부담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찌 보면 수장이고 거기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몇만 명이 되잖아요. 잘못 죽였다가 오히려 민심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름 없는 사람 죽여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뭐 죽었는갑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야고보가 적당한 거예요. 3명 중에 1명인데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은 베드로 정도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를 일단 죽여보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 3절 보시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아 이제 마음을 얻었구나 생각하고는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죽이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이렇게 잡아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그죠? 스데반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인 성도들 가운데 뭐 이렇게 교회의 멤버로서는 첫 순교자가 스데반.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는 야고보인데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는요 주로 종교적인 이제 그 사유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사유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은 것이고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인정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순교당한 것이에요. 보다 본격적인 이 유대 지역의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스데반의 박해 때에는 조금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앞잡이가 누구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그 앞잡이에 이제 서 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헤롯의 그런 박해는요 조금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박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받은 것과 또 한 가지는 이것처럼 지역적인 박해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 권력에 의한 박해죠. 하지만 로마 전체의 박해는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교회가 박해받지만은 안디옥 지역 가면 괜찮은 거예요. 또 그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에 뭐 에베소 지역에는 박해가 있었는데 또 딴 지역 가면 괜찮은 거예요. 왜? 그 지역마다 다스리는 사람이 총독들이 있었고 뭐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달랐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박해였어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언제입니까? 첫 로마 황제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64년도부터 아닙니까? 64년도부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는 로마 황제가 박해 시작하니까 전국적인 전 지역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교회가 왜 박해합니까? 로마의 대화제 네로가 이제 불을 질렀다라는 설이 이제 크죠, 그죠? 자기의 문학적인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위해서 불을 질러놓고 막 예술을 하려고 했는데 민심이 너무 흉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심을 누구에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로 황제 때. 그 핍박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바울도 그 당시 이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에서 조금 더 확장돼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적인 그런 박해로서 그 당시에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언제입니까? 무교절 기간에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두고는요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과 6월절은요 같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절기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이제 별도의 절기라 생각하시는데 무교절은 6월절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뭘 먹습니까? 이게 이스트가 안 들어있는 빵을 먹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맹빵.
맹빵을 먹는다 해가지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6월절 앞에 있는 일주일 이제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는 그 마지막 날에 6월절과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하면 같은 시기의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기에는 사람을 신문하거나 재판하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민심을 잃을 수 있어요. 자기들 그 규례에 의해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베드로를 막바로 잡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어떻게 가둡니까? 철저하게 가둡니다. 왜? 앞에 보시면 사도들이 한 번 그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보니까요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감옥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이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일을 헤롯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는요 베드로 도망 못 가게 철저하게 가둡니다. 어떻게 가둡니까? 4인 1조에 4개 팀을 만듭니다. 병사를. 근무 조건이 지금부터 좋다 그죠? 지금은 3명의 뭐 3교대 근무 이렇게 하잖아요. 4명 1조에 4교대 근무를 이렇게 4조를 짜가지고 4명씩 교대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두 사람은 양옆에서 베드로와 수갑을 같이 차고 중간에 베드로가 있고 문을 밖에서 2명이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 죽이기로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입니다. 쇠사슬을 2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2사람 틈에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 이 쇠사슬 2개로 같이 묶여가지고 그 사이에 있고 또 2사람은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나갈 때 보시면 10절에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게 되는데 밖에서는 한 명은 첫째 초소에 지키고 두 번째 초소에 또 한 명이 지키고 4명이 철저하게 돌아가면서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잡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음날 죽게 되고 이렇게 잡혔습니다. 빠져나갈 궁리가 있습니까? 야, 이제는 끝났다. 누가 봐도 끝난 상황 아닙니까?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다. 뭐 2사람이 옆에서 붙어 있고 뭐 밖에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갈 겁니까? 끝났다. 일본말로 쇼가 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쇼가 나이 방법이 없네 어쩔 수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길을 열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와서 잘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쇼가 나이. 참 많이 써요. 많이 쓰더라고요. 쇼가 나이 됐네. 어쩔 수 없네요. 방법이 없네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그런 우리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런 말을 쓰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적인 면에서는요 그 말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쇼가 나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쇼가 낚았다 것도 정말 방법이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쇼가 낚았던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 약속했는데 다 죽을 것이라고 죄인들은. 하나님 약속 그렇게 하나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에게는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방법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길이 없었는데 죄인들에게 길을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방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것은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쇼가 나이 집에서 아내가 내 교회 가는 거 반대하니까 남편이 반대하니까 쇼가 나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못 갑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차단을 해버립니까? 내가 일 때문에 뭐 친구 약속 때문에 이제 막 교회 가기 좀 힘듭니다. 부가치 때문에 안 됩니다. 쇼가 나이 됐어. 쇼가 나이 됐으네. 정말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길까지 이루어주신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 편에서 방법이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믿음을 차단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애써 이루어주신 그 문들을 내가 스스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길을 이루실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에 두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고 베드로도 이해가 안 돼요.
다음날 죽을 사람이에요. 자기 양옆에 군인들이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도 그냥 잠들었다가 깼다가 그렇게 합니까? 이런 7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깨웁니까? 베드로야 일어나거라 이렇게 옵니까? 옆구리를 막 주차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보시면 7절에 보십시오. 베드로 옆구리 차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잠이 들어 있었으면 베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이렇게 깨우겠습니까? 베드로가 다음날 죽을 것인데도요. 베드로는 잠들고 깊이 잠들고 있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사명당하면 하나님께 데려가신다. 야고보가 그렇게 하나님께 데려가신 것처럼 자기도 사명당하면 죽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이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것들을 안다면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 우리가 쇼가 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유단으로 맡긴다면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잠은 못 들더라도요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모르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명을 다하는 날 주님 곁에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언제 죽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죽기 전날에도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깨운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성안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에 나갔을 때에 천사가 베드로를 떠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환상인 줄 알았는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고 그때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비몽사몽이었어요. 잠에서 덜 깼는지 이 잠인지 실제인지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오고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가집으로 달려갑니다. 마가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인들이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베드로를 받아주십시오. 베드로가 죽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일단은 주님 도와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기도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종이 베드로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유종에게 15절 보시면 너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지금 감옥인데 어떻게 나오냐. 자기들이 베드로 왜 기도해놓고 그리고 나왔다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오면요. 오 정말 나왔네요. 깜짝 놀래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요. 막 우리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이해는 이제 뭐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우셔가지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거기에서 17절에 보시면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뭐 로마로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행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바퀴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는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어디로?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고 베드로는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은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방인 전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박해 가운데서도 이렇게 볼 때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교회의 박해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인가? 야고보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베드로를 꼭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뭐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신가?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이신가? 베드로를 미워하게 마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신가?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박해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탄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헤롯을 통해 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게 만들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과 음모를 꾸미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힘입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람 죽이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 일도 하나님 의도하신 것입니까? 헷갈릴 때 있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탄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요. 반드시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죽이고 뭐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사탄의 원래 역할이에요.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그런 전략들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전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 박해와 죽임과 순교와 여러 가지 그런 미움과 다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통해서도 있어도 불구하고 계획이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성경 가운데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되지 못한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을까요? 전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죽이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을까요? 이게 저는 참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정말 몇십 년 동안 이제 고민하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면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할 때에 선생님,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말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니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 미워해가지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러면 자기 전략에 의해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배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못 박는 것이 전략입니까? 못 안 박는 것이 전략입니까?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탄은요 미워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이 사탄의 성질이. 사탄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사랑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들고 이런 마음 주겠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무조건 죽이고 미워하게 만들고 팔고 배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탄보다 위에 계신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구원 계획이라는 것들을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사탄은 쇼가 나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가룟 유다에게 배반하는 마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는 마음, 이 마음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의 그 계획은 사탄의 계획을 능가하는 계획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 도저히 있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죽이게 하고 막 치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시키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전략이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연결된 그 끈은요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그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큰일 났네. 사탄이 저렇게 한다고. 야 계획이 다 틀어졌네. 어떻게 하지? 제2안 B플랜 가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보다 더 능가하셔가지고 사탄이 어떤 그러한 나쁜 계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 2000년간 역사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에게 나쁜 마음 주고 시험 주고 환난을 주는 그 사탄의 계략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괴롭히는 그러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존재는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 그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핍박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사탄이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 교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들지만은요,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든 일 만날 때에 소가 나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던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때로는 이렇게 살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의 그 공격에, 그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확장되어 온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해 갈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사명들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방법이 없네, 어쩔 수가 없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에도 낙심치 않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